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과 청소년 청년 주일 허락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우리의 교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두르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에 실린 대로 2021년 5월의 넷째 주일인 오늘은 두 개의 교회 절기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오늘이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바로 내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여기서 당시로 돌아가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 확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 다 아시죠? 조롱과 야유를 비롯해서 갖은 고문 또 채찍질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판결이었지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이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꽃만큼도 남아있는 게 없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장례까지 치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사정없이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40일 더 머무시다가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정말이지 목숨처럼 붙잡았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긴 약속이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게 뭔지 말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깊숙한 임재, 충만하게 하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깊숙한 임재, 명백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즘과 같이 험한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약속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가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갈망으로 이 시간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오랜만에 불을 내려주셔서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심차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씻어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이 찬송이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소망, 우리 모두의 고백,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무릎 꿇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교회의 절기, 오늘이 2021년 청소년 청년 주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놓고 생각해 봐도, 또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생각해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결국 작년 세대인 우리 애들을 바짝 따르게 될 세대, 그야말로 턱 밑의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난해부터 이 시간까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친구들 모두가 곧 우리의 이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소년 청년주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살펴주고 또한 섬겨야 할 대상을 좀 확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에도 교회 안팎에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절대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소명에 붙들린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교회가 이렇게 전도에 힘쓸 때 혹은 전도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도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소명자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붙잡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단어지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를 때 그 약자가 바로 언약의 약자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바로 그 언약에 먼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적이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계약이었고요. 그 수혜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역사와 함께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언약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이후에는 모세와 다윗에게, 이어서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증언하지요. 자,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압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처럼 험난한 세상에서 왕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토로 드리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과 힘이 꼭 필요한데요. 그 자격과 힘은 죄송하지만 결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나의 신앙생활, 이력 등등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격과 힘은 철저하게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 이 시간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통해 다윗 왕권의 이 정당성을 보증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속적인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다는 거 아시죠? 그 후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쭉 들여다보세요. 다윗과 전혀 상관없었던 북왕국은 처음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였는데 마지막 왕조는 호세아 왕조였습니다. 그 왕조 사이에 9번의 왕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왕조가 바뀐다는 건 사실은 나라가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북왕국에서는 9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남왕국은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속적인 다윗의 왕조는 주전 586년에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속적인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의 족보를 쭉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소망을, 아니 위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부모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한 사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에게는 아시죠?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의 제목이 있다 하고 찾아왔을 때 이 이새는 자기 아들 첫째부터 7째까지에게는 기대를 가졌어요. 이 녀석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겠다 생각하고 한 녀석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지만 다윗은 아예 열애였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들판에서 양치는데 그냥 뒀던 그런 아들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집안의 아들이면서도 부모에게까지 천덕꾸러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들이 새롭게 다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청지기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이렇게 피택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그분들이 내놓았던 고백들,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 그분들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게다가 솔직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못난 상태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신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에 눈을 뜨고 확실한 은혜에 참여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각자의 몫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고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막내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빈민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형제들은 참 답답한 일인데요. 5명이나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가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자라난 이 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15살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푼돈을 받으며 식료품 상점에서 일하는 게 고작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아이가 믿음을 갖고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워낙에 밝은 미소와 성실한 자세를 가졌던 소녀는 금세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상점 하나를 이렇게 꾸리게 됐는데요. 그때 이 소년이 기도 중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딴 홍차 아시죠? 홍차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은 다름 아닌 토마스 존스턴 립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 모델도 했었는데, 자, 이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슈퍼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립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홍차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상표죠. 이 홍차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아무튼 립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계속 연구했고요. 광고도 아주 유쾌하게 찍었습니다.
그 결과 홍차에 있어서만큼은 단연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홍차의 왕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마스 존스턴 립톤도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립톤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이 자신의 10만 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하 내 사명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립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는 위대한 그릇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기대감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면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꼭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확신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소명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명으로 불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언약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과 버타며 산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꼭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매우 악하지만 그래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장의 6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2021년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를 지나왔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영광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찬송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 찬송을 듣게 될 거예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으로 가라는 이 소명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중 누군가가 분명히 실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실수는 우리 편의 실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길 위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마자 이전에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가정주부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소명을 받은 기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은 똑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월급이나 노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 친구들의 본업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믿음과 함께 그와 관련된 실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 그게 그 친구들의 본업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서
반갑게 문자를 받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박동호 집사님의 둘째 아들 선우라는 아이가 지금 독일에 축구 유학을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잘 못 열고 훈련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동호 집사님이 그래서 이 선우가 이게 몸 만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선배들하고 이제 연습하는 게 전부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박 집사님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시간 어제죠?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선우가 이 독일 그 팀에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 번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테스트 받을 때 떨지 말고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시간은 3시 반, 낮 3시 반에 테스트가 있다고. 그래서 통화로 기도해 주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잘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단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 번에 테스트 통과했어요. 한 번에. 아까 일부에 박동호 전 다녀갔는데 보통 2번, 3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한 번에 통과, 한 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업이 됐든 뭐 기술이 됐든 직업이 됐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거기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년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러한 소명의식에 관한 동영상 메시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창동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돌아가셔서 고 최기성 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제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 동영상은 제가 목회하다가 목사도 힘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오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라시는 것입니까? 왜 그것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왜 그리로 달려가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복음 들고 가서 이 죄악의 도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이 멸망의 도성을 생명의 도성으로, 이 악마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소명을 다하는 것은 단순한 선교적인 차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인류 사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부득불할 일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소명에 사는 인생은 그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되는 의미라는 것은 세월의 길고 짧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으로 무장한다면 아무것도 겁낼 거 없습니다.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지체 말고 두려워 말고 생사 걸고 가라. 보셨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핵심 잘 알 거라 믿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소명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메시지는 장흥에 있는 목사님의 묘비에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받은 자가 되면 꼭 누리게 될 실제적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단지 내 생각을 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들에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활방식을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이기심,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또 이게 피해의식, 열등의식 등등.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누구도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을 다 버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언제든지 다시 미혹의 영으로 잠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지닌 채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명자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소년 청년 주일인 오늘을 기해 먼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소명자라는 이 엄미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소명자의 길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정문이 아닌 담장으로 넘어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문으로 들어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됨을 깨닫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수가 조금씩이라도 흘러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반대로 담장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식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해도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소명자의 길이 열려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변함없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푸르른 계절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이건 내가 소명자인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소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우리의 생각을 돕도록 이야기 짧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듯한 물건들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하호호 막 웃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봤더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 가득히 흘러넘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가 터졌고요. 그 보잘것 없던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방금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형편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놀라운 음악의 도구가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바이올린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의 문제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바이올린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다 생각합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좀 있지요. 그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신을 차리고
당장 바꾸십시오. 서둘러 바꾸십시오. 신신당부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꾸십시오. 창조주의 손에,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날 맡겨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삶 속에서 최고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건 뭐고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연주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청소년 청년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소명에 붙들린 삶이에요. 이러한 삶의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꼭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